오늘은 전쟁과 주적 따라합시다. 사는 게 난리다. 사는 게 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 사는 게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게 다 난리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성경 중간에 시편에 보면 많은 용어들이 군사 용어예요. 피난처다, 요새다, 산성이다. 다 군사 용어예요. 성경의 마지막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 터지는 게 마지막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다 전쟁 이야기예요. 사는 게 다 난리다.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 우리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때가 좋은데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이게 내 몸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환자가 되고 이 악성 바이러스가 슈퍼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차지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되고. 모든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수능고사 치는 날은 뭐예요? 입시 전쟁. 모든 건 전쟁이에요. 전쟁. 사는 게 전쟁입니다. 뱃살과의 전쟁입니다. 모든 건 전쟁으로 얘기해요. 전쟁.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이상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리도 치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덤비는 악하고 더럽고 조직적이고 강하고 거시기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인가 뒤에서 부채질하고 싸워라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눈에 보이는 무슨 전쟁이 전부가 아니고 이상한 전쟁이 있다니까요. 세균이 안 보여요. 잘. 병균이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환자를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병을 만들어버리듯이 이상한 전쟁이다. 성경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게 낫겠어요? 지는 게 낫겠어요?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게만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의 생명나무에 맛있는 열매를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긴 자가 돼야 되지.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에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가봤더니만은 중국에 그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이런 청일전쟁 때 중국 해군들이 몰살을 당한 데가 그 청도 위해의 그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청일전쟁 때 중국 해군들이 일본 해군들한테 그 지방에서 몰살을 당하고 만주 사태 때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뭐 끔찍해서 말로 못한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목을 작도로 잘라가지고 그걸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 사진을 찍고 얼마나 못됐게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가서 생체 실험을 하고 사람을 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게 중국 사람들이 쫄딱 망한 데다가 전쟁 기념 박물관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더라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말라고 부끄러운 역사를 일본한테 쫄딱 망한데 뭐 때문에 저리 적어난가 보니까 쫙 둘러보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그게 중국의 학생들이 와서 소풍을 와서 다 둘러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물론 중국말로 낙후되면 매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통 신신 샤워하세요.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아편 전쟁을 해서 영국한테 뭘 뺏겼어요? 홍콩 다 뺏겼잖아요. 열국이 덤벼가지고 다 뜯어먹었다. 실력이 없으면 비참하게. 전쟁에는 2등이나 3등이나 4등이 없어요.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실력이다. 사랑은 실력이 있어요. 사랑은 기술이다. 더 아트 오브 러버다. 전쟁에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낙후되면 매맞는다. 힘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박테리아가 붙어가지고 병균이 붙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감염이 되고 이게 확산이 되고 전염이 되고 전이가 돼가지고 합병증이 되면 무섭잖아요. 사는 게 전쟁이다. 여러분 장마전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장마전선이다. 남태평양 고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밀려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난 그게 사는 원리가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남의 업교에서 부흥회를 선포하고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불러 제키고 이러면 이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현상이 있다니까요. 전선이 밀고 땡기고 고기압 전선이 고기압 저기압 전선이 꼬불랑꼬불랑 밀고 땡기듯이 영적인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엄마가 성가대에 앉아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 군대 간 아들이 보초 서다가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수그린 사이에 종아리 대가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하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3달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냥 성전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지금 술집에 있거나 어디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3달이 되면 영적인 전선이 형성이 돼서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 버리니까 아들 주변에 시커멓고 먹장구름 같은 마귀 새끼가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아들한테 가다가 엄마 튕긴다 와 이러고 지금 아빠가 기도한다니까요. 엄마가 지금 찬송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늘에 사무쳐서 아들 주변에 군대 간 아들 주변에 멀리 객지에 공부하러 간 아들 주변에 영빨이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로 오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시커먼 것들이 오다가 튕긴다니까요. 그게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가 전쟁이에요.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켜.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뭘 합니까? 야곱이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이 이게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보면 성경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중요하겠어요.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더 힘이 있었을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죠. 막상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배후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아이고 팔이야 못 살겠다 손을 내리면 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던 기도가요. 아말렉에는 여호수아의 칼보다도 모세의 어떤 기도의 손이 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씨름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중요한 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독대, 짚고, 대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과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도 안 먹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단 둘이 결국은 모든 문제는 영적이다. 오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모든 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야곱의 문제가 형님하고 20년 동안 사이가 뒤틀려서 고심하고 갈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이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단 둘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신변 잡기, 대리전 빼고 하나님하고 단 둘이 붙는 거예요. 1대1로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하나님 저보고 오늘 밤에 네 아들을 지기라 그러면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가서 상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인, 여보 사라야,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치란데 어째 생각하면 사라가 이 영감택이야.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100살이 넘었는데 다시 놀 자신 있나? 이거 마누라하고 상의할 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야단법석을 지키겠어요. 날 죽이라고 안 덤비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누라하고 상의할, 입하고 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 둘이 그냥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고 하나님 삿발을 잡고 독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요? 짓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변죽을 올리고 2다리, 3다리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어떨 때 대화를 해보면 마주 얼굴을 보고 버니엘, 하나님 얼굴을 보면 될 일을 막상 찾아가서 장로님,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될 일을 1다리, 2다리, 3다리 건너보면 그래가지고 어떡하던데 엄마야 나를 미워하네. 괜히 오해를 하고 오판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씨름의 원칙은 하나님하고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직접 기도하면 되지 대변인을 통해서 대리전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의 얼굴을 보면 아까 미인 대칭 그러셨잖아요. 얼굴을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면 해결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엄마가 딸내미가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뭐가 이상하다. 어떤 엄마가 아들이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고 오매불망 아기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맞짱을 뜨고 삿발을 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차라리 죽여버리라.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그 씨름을 통해서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되었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 사기꾼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변화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모든 게 사는 게 전쟁입니다. 이 장마전선이 전선이 이동을 한다니까요. 이동을. 전선이 항상 이동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촛대를 빼앗기지 말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고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가 곧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복권을 오래오래 길게 넓게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하룻밤 복받고 다음날 짜부라지는 게 낫겠어요. 오래오래 가는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전선이 이동하듯이 축복권이 장자권이 촛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수원에 한번 집회를 가보니까 서울 쪽에 이렇게 전세값이 워낙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니까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서울 쪽에서 눌리니까 수원이나 이쪽 경기도로 이사를 오니까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수원이라는 도시에 갑자기 교통체증이 생긴다. 이 풍선효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들면 누르니까 저쪽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전선이 이동이 된다. 삶에는 도미노 현상이 있고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있고 나비 효과가 있다 이러잖아요. 북경에서 나비가 쫓겨난 게 팔랑 바람을 일으키면 이게 팔랑 이게 물살 퍼지듯이 이게 흘러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 가면 토네이도가 되고 태풍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이야기했지만 이게 파급 효과가 나는 파급 효과.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거든요. 도미노 현상이면 연쇄 부도가 나듯이 같이 넘어 줄초상이 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사랑과 전쟁 들어보셨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사랑과 전쟁. 시어머니하고 붙어가지고 며느리하고 붙어가지고 사랑하라고 해놨는데 사랑하다가 사랑은 안 하고 붙어서 싸우는 게 우리의 가정이기가 얼마나 쉽냐. 사는 게 전쟁이고 사는 게 난리고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이 반쪽이라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구조조정하고 그런 게 13이 되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잖아요. 누가 결혼할 때 이혼하려고 작정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사랑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져요. 모든 건 전쟁이고 전쟁 때는 전선이 이동을 한다는 사실. 803 전투가 벌어지고 전선이 이동한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이 벌어질 때 이 전쟁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좀 거시기해도 저분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암 수술 잘한다 이거. 그분한테 가서 배를 째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제일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서 몸을 맡기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전쟁도 실력이 없으면 실력 떨어지면 낙후되면 기술 떨어지면 매 맞는다니까요. 나라가 주권이 상실되고 끌려가고 망한다니까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김하중 장로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하중 장로님 저희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집회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전쟁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쟁을 몇 판 했을까요? 917번이나 침략을 당했대요. 우리나라가. 그걸 또 이 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봤더만 이렇게 일본 놈들이 한 700번을 덤볐다 하더라. 하여튼 일본 놈들이 치사 빤사 같은 것들이요. 700번이나 한국을 특히 남해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아주 일본이 2, 3년에 한 판씩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917번이나 그동안 침략을 전쟁을 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이 셌어요? 안 셌어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셌습니까? 근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인데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어. 흔적도. 그 센 몽골이 원나라가 왜 그렇게 쫄딱 망하고 우리는 917번이나 시달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느냐 물어보니까 그 김하중 장로님 얘기는 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나라가 몽골 제국이 엄청 잔인하게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심판을 받아서 그것들은 쫄딱 망하고 우리는 917번 당하기는 해도 우리는 쳐들어간 적은 없대. 우리는 이렇게 좀 덩신 같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당하기는 했고 우리가 막 그래 잔인하게 못되게 막 다른 나라 가서 못할 짓을 하고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 아침이 고요한 나라라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읊고 백이민족이라 옛날 사진 보면요 할머니들 뽀얀 치마 저걸 입고 머리 요리에 묶어가지고 우리는 아침이 고요한 나라 백이민족 흰옷을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읊고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를 못 살게 잔인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다.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계속 역사가 흘러가면 동북아시아, 우리 아시아권이 중심이 돼서 지금 중국을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산 나라가 된대. 그건 논리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아시아권에 이게 촛대가 옮겨간다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유럽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로 복음이 흘러간다니까요. 복음이 서진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예수 믿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꿈을 꾸니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쏘가지가 달라지고 싸가지가 달라지고 달라진다니까요. 안팎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내면의 세계가 아주 평안하고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속 편한 게 장땡이. 그렇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에 그게 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뭐냐?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벨란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 야베스 기도에 5가지. 되는 사람은 복의 복을 다사 플러스 알파가 되고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신다니까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이상한 여자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니까요.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 붙여주시고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어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언제는 한쪽 주머니에 가물치가 뒷주머니에 미꾸라지가 옆주머니에 붕어가 들어간다는데 되는 놈은 되는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간상하고 깡패한테 성경업도 끼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자빠져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붙여주시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이 남해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번에 보니까 남해 출신들이 버글버글 하더만 아주. 오늘 그 언니도 오신 거예요. 언니도 어제가 오신 거 집사님 언니 오늘 또 친구들 데리고 또 오셨잖아요. 보니까 남해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 또 남해 출신이거든요. 우리 교회 또 뭐 지하철 근무하는 분들 오늘 또 점심 때 보니까 남해 출신들이 우리 교회 버글버글 해보니까 남해 총구석에서 나가지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미국 찍고 이런 100년이 넘은 여러분 교회가 해외 가봐도요 많습니다. 우리 이 방송이 CBS가 세계로 나가고 이거 보고 엄마야 우리 교회다 엄마야 장로님 나왔다 다 나온다니까 이게. 이 지금은 영상이 말도 못해 영상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요. 제가 뉴질랜드 가도 인사하고 미국 식당에 가서도 인사하고 일본의 신주쿠 거리 그러는데 엄마야 텔레비에 나오는 다 인사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영상을 통해서 영상 선교가 이게 세계를 다 나가는 뭐 병원에도 들어가고 뭐 어느 낙도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젊은 네 분이 사는데 학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텔레비 한 대 갖다 놓고 그걸로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TV 보면서 TV가 그냥 학교고 병원이고 놀이터고 다 됐더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속 사람이 편한 게 장땡이라는 게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예요.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면 일본이고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면 미국이에요. 중국 1시간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볼일 보고 오후에 그냥 옵니다. 하루 만에 중국 출장 갔다 오는 시대예요. 지구촌 시대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는 남해를 떠나서 서울 찍고 미국 찍고 그냥 그렇게 뻗어나간다니까요. 집안에 보면 뭐 유학 가고 뭐 선교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조카들 사촌에 팔촌.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유태인들보다도 중국 사람들보다 세계 곳곳에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가면 제일교포, 미국 가면 재미교포, 중국 가면 조선족, 러시아에 가면 고려인. 한국 사람들의 피부 색깔도 하얗수름 노루수름으로 까부잡잡해가지고 시커먼 데가 또 어울리고 허연 데가 또 어울리고 우리 탱탱한 데가 또 다 어울려. 음식도 뭐 볶아먹고 찌지먹고 삶아먹고 구워먹고 다 먹는 두 가지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 다 먹는 적응력이 뛰어난 백성들.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은 막 버티고 개기고 참고 타고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뉴스에 어떤 사건 현장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장사도 잘하고 뭐 요즘 세계를 가보세요. 어느 아프리카, 어느 유럽에, 어느 공항에 가도 삼성, LG, 현대 없는 데가 없어. 이 쫓겨난 나라가요. 말도만 왜요? 착하게 살아서 그래요. 착하게 살았어요.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악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전 이번에 우리 정동호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남의 업계에는 퍼주는 게 이렇더라고요. 섬기는데 이골이 났다 하더만. 노회고 뭐고 행사했다 하면 문제 놓고 지난주도 뭐 장애인 연합회 여기 찬양제 예배당 빌려주고 맨날 밥 사주고 이번에도 밥을 얼마나 사대는지. 그게 뭔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여러분 어디 가서 빌어먹는 게 나고서요? 주는 게 나고서요?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동사무소에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집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저대로 여러분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은 들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때그때 어떤 메시지를 설교를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덩이보다 낫더니까요. 그때 그냥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니 그때 막 머리 터지게 몇 달째 고민하던 게 아이고야 이제 됐다. 한 곡이 힐떡힐떡 넘어가는. 저는 부족하지만은 전국을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매일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훌륭한 목사님 배웠고 귀하신 장로님 배우면서 저 장로님은 요래서 복을 받았구나. 저 목사님은 저것이 주특기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제조구나. 배워. 그러면 어떨 때는 이번에 내가 이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짜뿐 했나. 건축을 할 때 보니까요. 그 교회 가서 그걸 배우고 저 교회 가서 저걸 배우고 하나님 그때마다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는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대한민국 기도원 중에 그렇게 뜨겁게 많이 모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없는 게 많아. 없는 게. 첫째, 기도원이 버스 운행을 안 해요. 차량 셔틀 운행을 안 해요. 홍보를 하나도 안 해요. 밴드가 없어요.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뭐 프로젝터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요. 없는 거 천지백갈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와. 막 인천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지발로 찾아와.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친정처럼 편안한데 어찌했을까요? 어찌 이렇게 많이 오는가? 제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 기도원이 퍼주는 기도원이에요. 퍼주는 기도원. 샘물을 구멍을 확 틀어막아 놓는 게 낫겠어요. 자꾸 물을 벌려야 되겠어요. 샘물을 아낀다고 막아놓으면 샘구멍이 막혀버리는 물구멍이에요. 퍼내야 자꾸 샘물이 퐁퐁.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벌려다오가 아니고 너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원이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성탄절에 선물 보따리를 2,300군데를 보내더라고요.
기도원에서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선물 보내고 그 보내는데 우편료만 2억 원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 기도원이 섬기고 주는 자고 세계를 품고 계속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퍼주는 게 낫겠어요? 어디 가서 10,000원씩 빌려가지고 그래 바닥에 장착하는 게 낫겠어요? 그 기도원이 성장하는 기도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오륜교회를 갔어요. 오륜교회. 서울에 가보면 오륜교회라고 김은호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기도원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오륜교회가 집회를 하는데 20개 나라에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 다 중계가 되고 교회가 전국에 1000개 교회가 접속을 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하더만요. 근데 그 기도원이 그 오륜교회가 왜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히트를 쳤느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상가에서 개척을 할 때 똥줄이 땡겨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매주 고난주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자. 내가 목숨 걸고 기도를 해보자 해서 교인들한테 내가 기도원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할 동안에 예배당을 지키시오. 그리고 기도원에 간 지가 18년 전이에요. 18년 전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죽기 살고 기도하는 동안에 교회에 사람들이 몇 명 모이겠나. 그래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신다고 교회에서 기도해. 그게 시작이 된 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18년이 되니까 18년 동안 이게 쌓였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의 불꽃을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인산이네 인산. 오후 5시 반에 문을 열면요 줄을 나래비를 섰다가 문을 열자마자 본당은 바로 다 차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오면 본당에는 아예 들어도 못하고 막 교역관으로 중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왜 그래 됐냐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원리가 따라합시다. 섬깁시다. 자기는 나서죠. 김은호 목사님 앞에 나서도 안 하고 저 거제도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사회를 보게 하고 그리고 첫째는 원칙이 자기는 사라지고 돈은 많이 내고 섬기자. 이게 세 가지 원칙이더라고요. 자기는 안 나서고 돈은 많이 내고 철저히 섬기는 주의 하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번에도 우리 정동호 목사님 남영교도 항상 노회 행사하면 언제라도 자리 주고 언제라도 밥 해주고 교인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잔치 불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 교회도 제가 3대 목사인데 1대 김창년 목사님, 2대 강도수 목사님 앞에 목사님들이 훌륭하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 별명이 또 퍼주는 교회였어요. 그 복을 지금 제가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거든. 심은 대로거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몽골같이 그렇게 못되게 잔인하게 여러분 그때는 우리나라의 여자들을 3만 명씩을 1년에 잡아가지고 가서 공여 갖다 바친 여자들이 3만 명이라. 전국에서 여자들을 3만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몽골까지 질질 걸어가지고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KTX가 있었겠어요. 질질 끌고 가가지고 갖다 바친 여자들이 해마다 3만 명을 전국에서 끌어모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몽골 원나라가 대한민국을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는 아침이 고요한 나라, 착한 나라, 동방예의지고교, 뽀얀 흰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어디 가서 콩딱가리 하나도 나누어 먹고 인정스러운 백성들이잖아.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옛날에 뭐 촌에 가보면 뭐 사리문 열어놓고 살아도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갈 놈도 없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심이 좋아. 우리는 전부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도 빈손으로 안 들려보내고 대한민국이 917번이나 침략을 당해도 이렇게 좀 세계 10대 무역강국이 돼서 잘 사는 것은 우리는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을 잔인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최근에 그 교회들이 오륜교회 그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다 섬기는 걸 잘 남들 도와주고 다른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도 노회에 교계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고 항상 남들 잘 되는 거 해주고 사람 죽이는 데는 앞장 안 선다. 사람 죽이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전쟁의 비극은 피하간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제가 오늘 전쟁과 주적이다 할 때 주적을 잘 분간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보면 마귀가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자마가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루들이 덤비는데 거기서 주적을 잘 분간해야 되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가족은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라고 붙여놓은 게 가족인데 사랑과 전쟁을 섭하고 시어머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보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직장에서 이러면 같이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붙여놨는데 붙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사람을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싸우면 다 죽는다니까요. 피하간에 다 죽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누구랑 살겠어요. 여러분 암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암이 걸리면 암세포를 죽이려고 독한 약을 쓰면 암세포가 죽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세포가 먼저 죽어.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이놈을 뿌리채 뽑아야 되느니라 발본색원하리서 암세포를 조져버리면 정상적인 세포가 먼저 죽어가지고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먼기가 다 죽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한다니까요. 암병이 걸린 사람은 기분은 안 좋지만은 죽거나 사나 암세포하고 동거를 해야 됩니다. 의학적인 원리가 제가 의사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의학적인 원리가 그래요. 제가 내일 또 고시의과대학 간호대학 집회를 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거를 죽여버리고 싶지만은 꼴도 보기 싫지만은 눈 뜨고 못 볼 거다. 그러면 안 되고 눈 뜨고 보세요. 그 암세포를 죽이려 하다 정상세포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독한 약을 쓰면 먼저 죽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형제다, 연합이다, 동거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 피를 나눈 형제들이 형제가 같이 뭉쳐서 살아가는 게 좋거든요.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게 동거이죠. 형제다, 연합이다, 동거다 이게 삼중적인 걸 말하는데 형제가 다 사이가 좋을까요? 형제의 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이상합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붙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아주 전쟁을 치른다니까요. 고소고발을 하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오손도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형제의 난이 있다니까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게 적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비참한 것은 뭐냐? 적전분열, 내적인 소모전, 사탄 마귀 삿발하면 잡아보기도 전에 우리끼리 찔러 죽나 우리끼리. 형제끼리 싸웠다 다 죽어본다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누가 남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것은 여러분 암이 걸리면 암을 때리잡는 거는 필요한데 우리가 뭐 암세포 물 주고 거름 줄 필요는 없어요. 암세포를 키워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다 그 암을 때리잡다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확 뽑아 치워야 될까요? 가만히 둬야 될까요? 눈에 가시 같은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네가 뽑힌다. 여러분 시골에 저도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골에 논에 가서 보면 나락은 벼는 뿌리가 요따만큼밖에 안 돼. 나락은 뿌리가 안 깊어요. 근데 피 알아요? 피? 속새 피 가라지는 뿌리가 허연 게 한 1m는데 그 피를 하나 뽑으려고 젖먹더니서 잡아줬지만 옆에 있는 나락이 서너 폭에 히떡 잡아잖아요. 하나님이 우려하는 것은 그 가라지를 눈에 가시 같은 놈을 발본색원해서 뿌리째 확 뽑아 치워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가 아니고 그거 뽑다가 네가 자빠진다. 그거 뿌리 뽑기 전에 네가 먼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냅둬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둑, 뽀지직, 꼬시시하고 치아프다. 하나님 때에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네가 열받는다고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어버린다. 이런 우리가 원수를 삼지 말아야 되는 게 주적이 뭐요? 시어머니하고 붙어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적과의 동침 50년 전에 저 영감태기를 어찌할까? 영감태기하고 싸우지 마세요. 영감 죽고 나면 네가 과부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우리는 사랑하고부터 싸운다니까. 회사 가서 싸우고 집에 가서 사랑과 전쟁. 이것이 주적을 분간을 못할 때, 피하간에 분간을 못해서 사랑하라고 같이 손잡고 살아가라고 붙여준 사람하고부터 싸우다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전쟁이 비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공중건세 잡은 자가 있어서 밀가부르도 치대고 할 수 없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를 찾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조직지고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을 분별해서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사람하고 붙어서 싸우지 말고 가족하고 싸우지 말고 사랑과 전쟁을 하지 말고 가족은 사랑하고 형제는 섬기고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지. 내 마음에 섭섭증이 생기고 내 마음에 못 살겠다. 눈 뜨고 못 보겠다. 허전하다. 섭섭하다. 그러면 이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성령 충만받고 겉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여러분 이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되지. 군인이 여러분 여름에 덥다고 반츠만 입고 서서 다니는 거 봤어요? 싸움을 할 때 군인이 발에 무좀이 생겨도 말든 워카를 신고 여러분 안전 방탄 조끼를 해야 심장이 안 다치죠. 더워도 헬멧을 써야 머리를 안 다치죠. 군인이니까 완전 무장을 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군인이니까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서야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오늘 성도들이 허리띠 풀어놓고 해볼래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예비, 대비, 준비, 경비, 유비무한해서 어떤 때가 오더라도 승리하리라. 승리하고 감당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